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간 후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60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약 10년 만에 야고보를 바울이 다시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바울과 야고보는 반갑게 포옹을 하면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도 여행을 통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하신 일을 섭리하셨는지 간증한 겁니다. 약 10년 전에 바울과 야고보가 만났을 때에는 첫 번째 전도여행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야고보의 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 10년 동안 바울은 두 차례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한 간증은 두 번째 전도여행과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 두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직전인 1차 전도여행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와는 어떻게 결별했는지, 그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떠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그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 터키 대륙 쪽으로 떠났습니다. 본래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이끄셨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했게 계획에도 없던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 대륙에 있는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시아 대륙에서 살고 있던 바울을 유럽 대륙으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유럽 대륙은 바울의 계획에는 애시당초 없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묵을 곳도 없고,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나 하려고 강가로 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자주장사라고 그러죠.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의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 외에 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로챘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인 이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과 그 빌립보 감옥의 가족이 최초의 뭘 이뤘어요? 마게도냐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인들의 박해에 떠밀려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가 타락하면 특별한 증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 또 하나는 동성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게 타락이 극에 달했던 로마 제국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복음이 밝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중에 특히 타락한 곳을 고르라면 고린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주 여기는 성적으로 대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성경을 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이건 역시 바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그 당시 고대의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에베소, 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끝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아시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까지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쳐야 될 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바울은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순회하면서 거기서 또 성경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를 다시 방문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타락과 어둠의 도시 고린도에서만 신약 성경 가운데 뭐를 써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건 핑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악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거룩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 이 악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고린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죠. 야, 이번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배 안에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 이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치는 600km나 되는 길을 갔다가 걸어서 돌아갑니다. 걸어서. 그걸 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를 마게도냐에 남겨놨었는데 걸어가다가 마게도냐가 일행에 합류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바울은 인생의 끝무렵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이 바울을 갖다가 이 의사 누가가 일행에 동참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는지 옆에서 자세하게 기록해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2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사람들에게 뭘 설명해 주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증명해 내신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전도 여행 중에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간증했을 때 본문 20절에 의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시지 않고는 인간의 지혜와 지능으로는 그런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북대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버트가, AI라고 그러죠. 로버트가 그 옛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따라서 행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종교가 생겼대요. 그 로버트를 신으로 섬기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로버트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거기다가 동전 넣으면 로버트가 축복기도 해줘요. 축복은 받고 싶고 교회 가기는 귀찮고 로버트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무서워서 어떻게 산대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몸이 어디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 아까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천국 가서 만나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런 인사를 하냐고. 뭐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 천국 가서 만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이 땅에 호흡이 끝나는 날은 우리 천국 가서 만나니까. 돈이 있으면 좋죠. 아까 비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비상금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지금 안 쓰잖아요. 비상금 안 쓰잖아요. 숨겨놓잖아요.
근데 숨겨놨지만 나한테 그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한 거예요. 지금 못 써도. 근데 나 그 얘기하다가 좀 억울하더라고. 나 이제까지 그것도 안 숨겨놓고 뭐 했지? 숨길 게 없어요. 숨길 게. 왜냐면 저한테 들어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우리 두 식구 뭐 사먹여야 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 있으면 먹는 거에 다 써요. 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비상금만 있어도 그렇게 든든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책임져 주시지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바울의 꿈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잡으러 다녔잖아요. 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지만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라는 집단의 그 지도자는 정말 별 볼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후회가 됐겠습니까? 만약에 유대교 지도자가 되려던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바울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먼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창원 목사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그 바울을 알 턱이 없죠. 유대교 지도자 제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갖다가 마치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싹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훈련시키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핀셋으로 뽑아낸 것처럼 싹 고르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고향집에 가서 13년 동안 묵혀놔요.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놀아요. 집에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훈련한 게 뭐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의탁하는 삶.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조금만 애써서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왜? 사장님이 나 챙겨주셔가지고 월급만 조금씩 더 주면 잘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예배 잘 안 드려요. 왜? 하나님보다 사장님이 더 믿음직스러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예배 잘 안 드려요. 왜?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요, 예배에 생명 걸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냐? 13년 걸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을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둘이 같이 목회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목회 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떠나래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떠나요. 그래서 지중해의 부브로섬과 오늘날의 터키 대륙의 서쪽 지역을 갔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아시아 출신인 바울에게는 유럽 대륙은요, 가본 적도 없고 거기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유럽 대륙으로 부르시고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 유럽 대륙의 발칸반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바울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이 신약 성경 가운데 유럽에서 쓴 성경만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6권이나 쓰게 만들어요. 유럽에 갈 줄도 몰랐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울을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로마 제국 전체의 역사와 문화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옛날 바울의 발이 닿는 곳마다 문명의 아침이 밝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명도 밝아진 거예요. 문명도.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사람들이 문명이 빨라요. 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영국 사람들 좀 무식한 것들이었어요. 예? 앵글로 섹슨족 그러면요, 지독하게 무식한 애들이었어요. 지네들끼리 맨날 쌈박질하고 해적질하고 도적질하고 아주 무식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무식한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영국을 뭐라고 그래요?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신사의 나라가 됐던 이 영국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슬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영국이. 그랬더니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걔네들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세계 싸움박질 하는 데마다 다 영국 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더 이상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영국은요, 지금 교회마다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의 나라라는 타이틀도 변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바울은 과거의 바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의 바울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본받아야 돼. 현재의 바울. 또한 미래에도 영원한 바울이에요. 왜? 내 자식도 바울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내 손주도 바울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고,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고 해서 불쌍한 인생이다? 아니요. 바울은 절대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시대의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에요. 그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인생이 얼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30년? 40년? 나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몰라요. 왜? 지금 당장에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죠. 예. 재물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요. 세상의 재미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서 신신으로 누워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시 살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게이로인데, 이 에게이로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코 짧지 않은,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먹어서 네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네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해결하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먼저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인간을 삼키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왜 중요하냐? 나 역시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반드시 나는 천국 가야 돼요. 어저께 우연찮게 제가 교회 온 시간에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 곽 권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무슨 동화 속에나 존재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2학년 때 박현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학교에 간증을 하러 왔어요.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다른 부흥회는 제목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안 잊어버려요. 부흥회 첫째 날 제목이 뭐냐? 지옥은 참혹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지옥 구경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둘째 날은 부흥회 제목이 뭐냐? 천국은 황홀합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온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서 볼 거니까. 난 내가 가서 천국 볼 거니까 아마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 더 훌륭하겠죠. 그래서 저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뭡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조금 무릎이 아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능하면 기도해서 고치세요. 근데 아파도 참으세요. 왜? 천국 가면 무릎 안 아파요. 허리 아프셔도 참으셔요. 제가 일하려고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이 골반이 어떻게 됐나 봐요. 다리를 옆으로 못 들겠어요. 아파가지고. 고관절. 야곱이 기도하다가 얻어맞은데 거기가 저도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 안 해요. 뭐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면 되고 안 고쳐주시면 천국 가면 안 아프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찮은 분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아픈 거 고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합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갑시다. 요즘에는 웃을까봐 그거 못하는데,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설교 끝날 때 목사님이 예수! 그러면 천국!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예배 설교 시간에 잠자던 사람들은 그때 다 깨요. 그러니까 딴 건 다 까먹어도 뭐는 기억해요? 예수 천국은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해서 그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